여기 살아봐서 아시지만 정말 이분들은 영어권에서 영어를 말할 줄 알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문화 적응을 쉽게 할 줄 알고 아주 가난한 가운데 지내봤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적응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어디 가나 또 이렇게 잘 어울리고 적응하고 하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필리핀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는 방안. 라이프 디 윈터는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을 위한 도전, The Challenge for Koreans and Americans Together라는 그런 강의에서 LA 지역에 있는 한인들 선교 단체들을 위한 단체장들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역사가 증거하는 가장 좋은 선교 전략은 단순히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모든 서양 선교 역사에서 가장 큰 약점은 의도적으로 선교 기구들을 세우지 않은 것이다. 모든 개신교 선교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실수는 서양 선교회가 선교 현장에 선교 구조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선교회를 세우는 것은 보다 더 전략적인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지구촌 각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들을 위하여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나라 교회들이 자기 민족들,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다른 민족에게나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선교교회를 세우는 일을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달랐어요.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선교사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고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해주고 연결을 시켜주고 처음부터 선교위원회의 회원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안내하고 처음부터 문서를 통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창간호부터 그걸 실어가지고 매주 사람들이 그걸 읽고 선교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하고 한국인들이 그때 그런 의식이 없을 때 잡지들을 통해서 또 코리안 미션 필드라는 한국에 와 있는 서양 선교사들이 회람하고 번국교회 또 후원자들에게 보고 양식의 그런 요즘 주간 신문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거기 알리고 필요를 말하고 감사한 일을 알리고 그 다음에 선교 보고를 하게 하고 이런 노력을 해줬어요. 우리가 어느 나라로 선교하러 가고 싶어도 갈 방법이 없을 때 연결해주고 오늘날 많은 한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교육기관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선교적 교회를 세우고 선교기관을 세우는 일들을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교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교회를 개척한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 개척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을 듣자마자 내가 이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알아야 돼요. 너희가 이 교회를 세우라 하지 않았어.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마다 신앙 고백이 있는 곳마다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입니다. 모세에게도 너 가라 그러지 않았어.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시작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선교한 하나님이 시작했다고. 근데 모세에게도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들이 그 간역적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을 보고 듣고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려 내가 하겠다. 이게 선교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모세야 가거라. 내가 너와 더불어 너를 통하여 하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교회 개척하는 일도 이 예수께서 해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9절 8절 9절 쭉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을 자라나게 하셨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종으로 동역자지 우리가 교회 개척의 주체는 아니야. 그러나 교회 개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했던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이건 간접이건 교회 개척사에게 종사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만 관심 갖지 말고 현지인들이 또 교회를 세우고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또 봉사를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선교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일만 하지 말고 주님과 바울의 경우처럼 선교적인 교회를 세우고 선교기관을 설립한 일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선교지에서 선교적 교회와 선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한 성서적 관점, 선교학적 관점, 역사적 관점, 그 다음에 상황적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서적 관점, 왜 선교지에 선교회를 세워야 하느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생육은 내가 그냥 be fruitful, 내가 열매를 맺는 거야. multiplied는 뭐냐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spiritual multiplication, physical multiplication, multiplication이라는 것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불어서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7절에도 보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여 수가 가득하여 힘이 강대해지고 그 땅을 가득 채웠더라. For the sons of Israel were fruitful, increased greatly in number, and multiplied, became exceedingly mighty, so that the land was filled with them.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이 중다하고 수가 많아지고 번성해지고 심리 강성해져가지고 그 땅을 가득 채웠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은 나 혼자만 하면 안 되지. 예수님이 자기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표하려고 한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병고침도 받고 가르침도 받고 이렇게 모여왔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보냄을 받았다. 자기 혼자 세계 복음화를 다 이룰 수 없는 걸 알고 자기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이스라엘의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며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켜가지고 그들 하여금 하게 했듯이 우리는 결단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를 복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교회들을 선교적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선교회들을 조직하게 하고 그들을 도와서 그들로 선교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지만 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대대로 하나님이 똑같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인하여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한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사역 계승을 하게 했어요. 재생산의 원리,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선교사들은 선교 현장에서 직접 풀뿌리 사역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현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세계 복음화의 여건이 되도록 현지인들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일, 그 선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바울의 전략은 어땠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은 3주밖에 머물러지지 않았지만 선교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형제들아 난 너희가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게 아니라 큰 권능과 성령과 큰 이런 역사하심으로 일어났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된 걸 너희가 봤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며 우리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여러 사람들에게 본이 되므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뿐만 아니라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되었으니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이런 교회가 오늘날은 세워질 수 없는 건가? 우리가 사도적 방법으로 한다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교회가 왜 안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서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그들이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복음의 멀티플리케이션 사역자들의 이 재생산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 복음은 언어와 문화가 같은 토착민들에게 의하여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적어도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리비아 사람부터 이디오피아 사람. 근데 그들은 당시에 헬라말 다 사용했어요. 무시간 어부 베드로도 헬라말로 베드로 전후서를 쓸 만큼 요즘 우리가 영어만 하듯이 필리핀 사람도 영어만 하듯이 다 했어.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첫 번째 기적이 뭐였냐면 다 난곳방언으로 복음을 들었어. 희로애락의 감정으로.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에게 영어로 설교하면 알아듣죠? 다 알아들어. 우리는 뉴스 못 알아들어도 내가 선교사에 있을 때 필리핀 사람들은 다 알아듣더라고. 무슨 뭐 코미디가 더 들으면 필리핀 사람은 웃어. 나는 뭔 말인지 못 알아서 못 듣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갈록으로 설교를 들어야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그들의 마음의 언어를 통해서 들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희로애락의 감정이 통하는 말로 복음을 듣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장 복음을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난곳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현지인만 못합니다. 현지인만큼 언어 못하고 현지인만큼 문화 습득 못하고 그 현지인 지도자들을 길러내서 그들로 하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란 말이죠. 내가 플러신학교에 가서 한국학부를 세웠잖아요. 지금은 몇 분이 가져가셨습니다만 문학 석사학위, 대학만 졸업한 분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요. 신학 석사학위, 대학을 졸업했거나 심지어 MD부 한 사람도 문학 석사과정 들어올 수 있고 신학 석사과정 MD부 한 사람 들어올 수 있어요. 선교 목회학 박사는 MD부 공부한 사람 다 들어올 수 있어요. MD부 학위가 없어도
동등학위 있잖아, 동등학위. 에? 한국에서 교육부 인가가 아닐지라도 교장 인가 학위 있어도 올 수 있어. 그리고 선교학 박사는 MA 과정이나 THM 과정을 선교학을 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필리핀에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었지. 배성호 목사 같은 사람 나보다 더 잘했어. 겸손히 내가 인정을 하자면. 나는 나대는 사람이고 그분은 조용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내가 제일 잘한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배성호 목사 정말 잘해. 필리핀에서 따갈록으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됐습니다. 수백 명 중에 10사람도 안 됐었어, 당시에. 배성호 목사, 김유식 목사 잘했고, 배성호 목사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내가 필리핀을 떠날 때 따갈록 좀 팔고 가라고. 너무 아깝다고. 크고 작은 모임에 제가 영어 통역 다 했어. 한국말로 설교한 걸 영어로나 따갈록이나 따갈록으로 설교한 걸 영어로나 한국말로나 영어로 설교하면 영어나 따갈록이나 한국말로나 간판 통역했어. 그런데 통역은 성경에 대한 걸 얘기하기 때문에 쉬워. 학문은 무슨 이노베이션, 무슨 어드보케이트, 에틱, 에믹, 내가 옛날에 한국에서 철학 공부할 때도 임마누엘 칸트의 형이상학, 형이하학, 이 얘기하고 못 알아듣겠더라고. 나는 한국 국어도 낚시당한 사람이거든. 한국 사람이. 그런데 내가 영어 잘하는 줄 알았어. BTS 내가 영어로 교수 사역을 했잖아요. 응? 근데 나 같은 사람도 엄청 영어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애꿎은 허벅지 엄청 꼬집어서 안 졸려고. 질문도 잘 안 되고 디스커션도 안 되는 거야, 영어로.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했지만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김효수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색깔에서 관만이 나타나고 영어 그냥 괜히 주눅 들고. 내가 겸손히 나 같은 사람이 대학 1학년 때부터 영어를 했고 한국을 떠나기 전에 40여 차례 통역을 했고 10나라에서 온 사람 저거. 필리핀에서 간판 통역을 하고 필리핀 같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데서 교수 사역을 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헤맸다면 그리고 장신을 졸업한 어떤 지금 철학 박사가 우리 교수하는 사람이야. 그분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교수님, 저는 토플 넉넉하게 합격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솔직히 나한테 너 얼마나 알아들었냐고 물어보면 절반 알아들어서 많이 알아들었습니다. 절반 알아들은 것 가운데 몇 프로 이해했느냐 물어보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우리 플러신학교 교수들이 전체 교수 8, 90명 되는데 나하고 김세훈 박사하고 이정석 교수하고 돌아가신 몇 분을 패널로 이렇게 앞을 앉혀놓고 한국 학생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국 학생들이 졸거든 공부 시간에.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은 왜 그렇게 질문도 없고 토의 참여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좋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번 시켜보라고 시키면 잘한다 그러니까 김세훈 박사가 노 시켰는데 뭔 말 못 알아들어가지고 당황하게 만들면 그 충격이 한두 달 간다고. 시키면 안 된다고. 그들이 좋은 건 못 알아들어서 그렇다고. 나한테도 우리 대학원장이 자기가 모든 한인교회 담임 목사들에게 편지를 쓰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더라고. 그래서 편지를 왜 쓸래? 그랬더니 아마 우리 한인 학생들이 너무 새벽 기도부터 수요일 기도에 혹사를 당해가지고 졸고 있는 것 같은데 공부하는 학생들은 조금 여유를 주라고 현자한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 내가 강의할 때는 한국말로 강의할 때는 한 주간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하는데 안 조는데 왜 영어 강의 졸겠냐고. 못 알아들어서 그렇다고 내가 그랬거든. 그래서 제가 한국말 프로그램을 학교를 설득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문학 석사, 신학 석사, 선교 목회학 박사, 선교학 박사 학위를 한국말로 할 수 있게끔 공부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한국말로 이 마음의 언어로 희로의 감정이 통하는 말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끔 한 것을 내가 들어서 학교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선교지였던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 안디옥 교회 선교지였잖아요. 유대인 이민자들이 와요 세워졌잖아요. 바나바가 가서 목회했잖아요. 그 교회가 선교했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현지인들도 선교사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9절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극한 가난이 너희의 연보를 넘치게 했는데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체험하를 누구에게 약속한 거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바울이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랬어.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거다. 빌립보 교회 가나안에도 선교했어. 필리핀 교회 선교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학적 관점. 현지 교회를 선교교회로 세워야 할, 선교교회를 세워야 할 이유? 현지 그림에 나옵니다만 이것은 해럴드 풀러라는 SIM 선교사가 처음 얘기한 건데 라티 윈터가 발전된 내용입니다. 이건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들은 알아야 돼요. 이것은 본래는 선교부와 현지 교회와의 발전 단계 4단계를 말한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선교사와 현지인 간에 어떤 관계를 맺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세계 모든 선교 현장을 돋보기로 보면 관점에서 보면 4종류로 나뉘어요. 어떤 데는 개척자 단계 선교지가 있어요. 비전도 종족이 있어요. 복음을 못 들어봤거나 복음을 극히 들은 사람 수가 적은 개척자 단계. 여기는 선교사들이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현지인이 없으니까. 전도도 성경 가르치는 것도 교회 개척도 현지인이 선교사가 다 해. 개척자 단계, 파이오니어 스테이지. 그리고 어떤 선교지는 이미 파이오니어들이, 개척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현지 교회도 있어가지고 그건 아직 어려. 그 선교사들이 아직도 경험 많고 지식 있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부모가 자식 가르치듯이 훈련하고 가르치고 하는 부자관의 단계, 페어런트 스테이지가 있어. 어떤 선교지는 상당히 성수가 해서 그 선교사들이나 현지인이나 거의 대등해. 그 협력해가지고 동반자 사역을 하는 데가 있어. 어떤 선교지는 더 이상 서양 선교사들이 필요 없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 같은데, 미국 같은데 100% 필요 없는 건 아니야. 사실은 지금도 서로 교류하고 하는 게 있어야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이건 이제 파티스펀 스테이지. 현지인들이 주가 돼서 하고 외국 사람들은 그 참여해 주는 것을. 이건 선교부와 선교지도 이런 데가 있고 선교부와 현지 교회 관계를 살필 때 되게 이래. 처음에는 선교부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필리핀 장로교단이 여기 와서 필리핀 장로교단 개척할 때 선교사들이 다 직접 했거든. 그래 조금 노예를 조직하면서부터는 부자간의 관계가 형성이 됐어. 그 다음에 되니까 총회가 조직이 되고 동반자 관계가 형성이 됐어. 지금은 현지 교회가 리더가 돼가 이끌어가고 선교사들 그걸 돕는 사역을 하는데 선교사들 이걸 잘 안 해. 선교사들 계속 보선을 하려고 그래. 여전히. 그러니까 선교교단 총무 지내던 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닥터 박도 잘 아는 사람인데 지금 미국에 옛날 나하고 함께 일하던 사람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닥터 박 필리핀 장로교단 목회자들이 한국 선교사들을 다 내보내기 전까지는 필리핀 장로교단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더라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물었거든. 그랬더니
정말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우리에게 부모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내보내지는 못한다. 쫓아내지는 못한다. 그런데 자기 발로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필리핀 사람들이 우땅랑 로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야박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착해. 모진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자기 발로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선교사들이 너무 오랫동안 보수 노릇 하려고 하는 거야. 보수 노릇 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돈 준다고 해가지고 다 어리게 보이고. 그러니까 어느 시대인데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총회장하고 말이야. 교단 대표들이 한 번씩. 그 다음에 지금도 돈 몇 푼 주면서 서울도 가끔 데리고 가면서 특혜도 주면서 그냥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필리핀 교단 총 받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정말 현지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주정신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한테 쉬운 돈 받아먹는 재미로 비굴하다 이거야. 또 선교사들 그들을 이용하고 있고 돈 좀 주면서. 여기 보면 처음에는 할 수 없어. 현지인이 없으니까. 그래 개척자 단계에서 이제 열매가 있고 교회도 세워지고 현지인도 믿는 사람도 생기고 하면 선교부는 현지 교회를 즉 그전같이 내 혼자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가르쳐가면서 현지 교회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키워가면서 해야 한다. 이때는 조심해야 할 게 가부장적으로 이러라 저러라 하면 안 된다. 근데 한국 사람은 체질상 일률적이야. 어디 짜장집에 가면 짜장 10그릇 통일이요. 나 짬뽕 먹고 싶은데 인마 주는 대로 먹어. 시간 없어. 우리는 가면 요즘 좀 달라지고 있지만 다방 커피 내와. 난 당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다 막 설탕 넣고 프림 넣고 하면 안 되거든. 나는 블랙을 먹거든. 그런데 안에 다방량 설탕 실컷 부어가지고 와서 먹여. 음식도 그냥 부모들이 먹이는 거지 뭐 먹을래 안 해. 미국 사람들은 다 물어보거든. 피자 하나 먹어도 타핑에 거기에 뭘 얹어 먹을래? 에? 거기에 이 고추냐? 에? 거기에 무슨 또 그 머시룸 에? 이냐? 얼마나 서로 다양한지 몰라. 고기를 굽더라도 웰던이냐, 미디움이냐, 레어냐, 미디움 레어냐, 미디움 웰이냐. 그 각 사람의 특징을 다 존중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모든 걸 내가 다 결정을 해. 그러나 이 부모 단계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가부장적으로 이러라 저러라 간섭하는 이런 건 조심해야 돼. 현지인을 정말 바로 지도자로 키우려면 처음부터 준둑 들어놓으면요 절대 못합니다. 처음부터 준둑 들어놓으면 계속 간섭하고 지도 안 해주면 못해. 그 다음에는 동반자 단계에 들어드는데 동반자 단계 똑같이 성숙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하는 거예요. 역할을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선교사들이 조심할 일은 영적으로 나빠진 게 아니야. 선교사가 인격적으로 나빠진 게 아니야. 똑같은 선교사야. 그런데 개척자 단계와 부모 단계, 곧 전도자 단계와 교사 단계에서 존경받던 선교사가 태도 변화를 하지 않으면 이 동반자 단계에 있을 때 배척을 당합니다. 현지인들보다 배척을 당해. 대개 부모들 우리나라 그거 보면 맨날 보니까 비 오는데 그냥 텐트 치고 어디에 어머니가 살더라고. 이 가족은 그냥 밥을 해다 갖다 주는 거예요. 거기서 어머니가 그냥 버림받은 거예요. 자식한테. 어릴 때는 어머니 아버지 어디 가든지 쫓아다녀. 쫓아다닐 때인지 아닐 때인지도 모르고. 근데 벌써 중고등학교가 되면 어디 가자면 어디? 안 가 그랬는데. 존중해야 하는데 존중 안 하면 버림받아 부모가. 그런데 태도 변화 안 하면 동반자 단계에서 버림당하는데 이 동반자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 GMS에서 돈을 끊었거든. 현지인들이 끊는다고 끊었어. 고시는 마음대로 주고 장학금까지 주고 통합 측에서는 그냥 정책도 없고 그런데
합동 측에서 끊자해가지고 끊었어. 같은 교단 내에 있으면 통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서 통일이 없어. 서로 사람들을 자기가 더 끌어다가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하지. 그래서 지금 선교사들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현지인들이 한심스럽다 그런 거야. 절대 현지인 발전이 안 이루어진다. 이런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러는데 이때 몇몇 단체를 몇몇 교회를 끊었거든. 이 돈이 끊어지고 나니까 그전에는 예스 하면서 저 산에서도 뛰어오고 저 섬에서 뛰어오더니 이제는 말을 잘 안 듣는 거야. 그러더니 선교단체 대표들 나오라고 하더라고. 통합측 대표 지부장, 합동 지부장, 합동 보수 지부장, 고신 지부장, PCH 지부장 다 나오라고 하더니 우리가 지은 학교, 우리가 만든 회의실, 우리가 만든 식탁에 다 앉혀놨어. 그래서 우리가 불러온 거야 처음으로.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불러왔나 했더니 자기들끼리 서로 네가 이 얘기해 서로 그러더라고. 근데 손 좀 봐주자 한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용감한 친구가 딱 나서더니 이게 말을 하기가 좀 불편한 거야. 이제 정말 호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미셔너리들 너네들이 우리 교단 발전에 앱스테클들이라는 거야. 장애물들이라는 거야. 영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선교사냐고. 그리고 자기 선교단체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비자 문제 당신들이 해결하라고. 왜 우리 데리고 다니면서 바쁜 사람들 하냐고.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째째하게 돈 내가지고 이렇게 그냥 사람들한테 주지 말고 교단에 돈을 내서 교단 회계라금 주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장로교회가 많은데 왜 한국 사람들만 자꾸 다른 사람하고 교류를 못하게 하냐고. 어떻게 할래? 이 종이를 가지고 오더니 여러 페이지 종이를 이게 뭔지 아냐? 이게 새로 만든 헌법이고 세게 등록하려고 바일로다. 어떻게 할래? 제대로 할래? 아니면 우리하고 헤어질래? 우리가 그 PCP였잖아요. Presbyterian Church of the Philippines. 근데 이게 Association of the Reformed Pastors in the Philippines. 이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신학생까지 다 교섭을 한 거야. 그래 신학교 기수사에도 다 붙어있어. 멤버 Association of the Reformed Pastors of the Philippines. 어떻게 할래? 따로 할래? 이제 헤어질래? 왜냐면 태도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태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옛날 돈을 줄 때는 우리가 아니 껍질만 받았는데 이제는 돈도 안 주는 친구들이 뭐 이러라 저러라 하고 말이야.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Are you single or married 해야 하는데 Are you still virgin? 하고 말이야. 우리는 처녀의 아줌마야 그잖아.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남자 결혼했냐 아닌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가 아줌마의 처녀예요 그런 거잖아. 근데 우리 선교사들이 You eat many? 많이 먹어? Help yourself라고 아이사한테 얘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볼 때 말이야 존경심과 영적인 영향력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돈으로 이렇게 컨트롤하고 교단 뭐 그냥 딱 표를 몰아가지고 그냥 이번엔 누구 시키자 하고 막 학교 학장을 시키거나 뭐 하는 것도 자기 사람들 갖다 시키고 뭐 현지인이 볼 때는 한심스러운 거야 선교사들이.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고. 우리로 하여금 조금 우리가 자주정신을 가지고 하게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돈 주면서 그냥 서로 다른 단체가 그 교단 내에 막 여러 사람을 자꾸 관장을 하고 말이야. 그래서 영적으로 어쩌면 더 성숙했고 인격적으로 더 훌륭해졌을 선교사가 태도 변화를 안 하면 개척자 단계와 부모 단계, 그 전도자 단계와 교사 단계에서 존경받을 사람이 동반자 단계에 이르러서는 배척당할 수 있어요. 자식한테 부모가 버림받듯이. 그리고 동참자 단계에 이르면 완전히 그들에게 주도권을 주고 나는 그들이 도와달라는 일 하고 그들이 더 도와달라고 하면 내 역할이 끝났으면 이제 현지인도 할 수 있으면 나는 현지인이 안 하거나 못하는 일, 곧 현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도와주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떠나주거나. 근데 선교사들이 오래 너무 한 지역에 남아있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했지만 너희 속에는 안 있었다 했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도 계실 겁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주는 게 유익이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거인이었습니까? 영적인? 11 제자가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그 중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 들고 어떻게 가겠어? 근데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믿고 떠나갔잖아요. 바울이 3년 이상 머문 곳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3년이 아니라 30년을 머물고 있어도 안심을 못해. 그래 붙들고 있지. 내가 어떤 놈한테 이거 넘겨주나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어. 발전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현지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선교사와 현지 교회와 관계 혹은 선교와 현지 교회와 관계 발전 4단계에서 역할 변화가 있어야 돼요. 꼭 필리핀을 떠나란 말이 아니에요. 계속 존경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해오는 그런 일만 내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현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현지인들에게 맡기고 현지인들이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을 하고 또 현지인들의 특별히 현지인 교회가 이제는 민족 복음화만이 아니라 세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동안에 쌓은 경험을 가지고 근데 정말 우리의 모델이 너무 중요한데 많게 see, 많게 do 그러잖아요. 원숭이는 본대로 행한다고.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여러분 뭘 꼭 기계에 쓰는 거 가르쳐봐요. 매뉴얼이 나와. 매뉴얼 잘 모르겠어. 근데 누가 아는 사람이 가르쳐주면 쉽거든. 운전도 아무리 강의실에서 운전 이렇게 하는 거나 가르쳐줘봐. 됩니까?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해봐야 돼.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경험 있는 사람이 보여줘야 하는데 이제 우리 자신이 그냥 선교를 건강한 선교를 못하고 엉망을 하고 있으면서 현지인들은 그걸 보고 배우면 그대로 하는 거야. 우리 한국 선교사 이렇게 하는 건 다 서양 선교사들에게 보고 배운 거야. 이게 선교의 현지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를 세워야 할 선교학적 관점, 역사적 관점. 서양 선교의 역사가 보여준 교훈입니다. 첫째, 한국에 와 이제 허더슨 테일러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훌륭한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18개 선교단체를 세웠는데 중국 교회를 위한 선교단체를 하나도 안 세웠어. 다 자기들만 선교하는 줄 알았다고. 알렉산더 로드스라는 이 베트남 주재 선교사, 천주교. 이 사람은 정말 현지인 교회들을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선교적 책임을 가르쳤어요. 기독교 선교연맹도 현지인들을,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제일 큰 단체가 CNM 외교단입니다. 그리고 SIM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사람들, 나이지리아 사람들에게 선교학교, 신학교 때부터 선교적 사명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에쿠아라는 교단을 만들고 나이지리아의 선교단체를 세워서 나이지리아 교회가 수천 명의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밖으로. 이게 선교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역사적 관점 중에 한국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 뭐냐? 존 로스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만주에 있었어요. 그러나 만주를 드나드는 상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을 격려해가지고 그들을 내보내가지고 그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 사람의 영향으로 언더우드가 왔을 때 많은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세례를 베풀거나 그들을 교회에 조직할 때 조직원으로 세우고 했거든. 그 다음에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 선교 가려간 건 이기풍 목사님의 고유의 생각이 아니라 그의 사모, 유남의 사모가 그리암 리 집에서 양녀로 있을 때 서양 선교사들이 제주도 선교에 대한 얘기하는 것을 그는 어깨너머로 듣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 떠나기 전에 또 선교지 했을 때 멘토링 해준 분이 바로
마페 선교사. 그리고 주한 미국 선교사들의 예. 윌리엄 헌트라는 사람이 한국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분이 선교사들을 중국 선교하도록 북장로교회 이 내양에 있는 산동에 있는 선교부와 연결시켜서 선교를 도왔어요. 그리고 선교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경험을 나누고 우리가 안내를 하고 조동진 박사님의 예. 조동진 박사님은 일찍이 한국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50년대 말에 미국 가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팀을 세우고 이스트 웨스트를 세우고 그리고 AMA를 세우고 TWMA를 세우고 월드링크 유니버시티를 세우고 한국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인 선교단체들의 예. 오늘날 GP 선교사들이라든지 또 바울 선교회 선교사들이라든지 민다나오의 GMS 선교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현지인들에게 선교 도전하고 현지인들을 선교 일꾼으로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다른 나라에 있는 GMS 선교사들에게 연결을 시켜주고 거기서 나름대로 은사를 따라 일하게 하고 부분적으로 선교비를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상황적인 관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모든 민족교회가 함께 참여를 해야 합니다. 5대양 6대주에 있는 교회가 참여를 해야 전면전을 해야지 일방적으로는 안 돼요. 연합군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현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성숙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진정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 주는 교회 되지 않으면 결단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현지 교회가 선교교회로 세워지면 역동적인 교회가 되면 제도화되는 교회가 제도화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교회 성장 과정에 있어서 제주도 선교하고 러시아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톡 선교하고 산동성 선교하고 일본 선교하고 선교하면서 얼마나 우리 교회가 활활 자존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해 갔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선교에 참여함으로 책임감 있는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교회가 선교운동에 참여할 때 언어와 문화가 비슷한 다른 민족들을 효과적으로 복음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교회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반드시 성취해야 할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민족의 교회가 세계 선교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부분적으로는 선교사들의 잘못된 생각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선교사는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리고 선교 현장을 떠나서도 현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선교적 교회를 세우고 토착 선교회의 설립을 도와줘야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육기관들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지만 왈트 윈터가 주장하는 것처럼 선교사들은 현지에 선교하는 교회와 토착교회가 설립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선교사 자신이 영적 재생산과 사명 계승이 세계복음화의 해답임을 믿어야 합니다. 선교사가 이런 필요와 확신을 갖지 않으면 이런 일을 안 해요. 그 영적 재생산, 현지교회를, 선교교회를 세워야 세계복음화 가능하다. 이걸 믿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에 종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지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현지 선교회가 생기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다음에 현지 교회로 하여금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초기부터 설교와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도전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에 헌신된 학생들 중에 몇 명을 뽑아서 타문화 선교에 대한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신학교 교과과정만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타문화권 훈련을 받은 이들을 중심으로 타문화권 훈련센터를 설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타문화권 선교훈련센터의 훈련생들에게 국내와 해외 단기 선교의 기회를 줍니다. 선교지에 가기 전에 단기 선교 가보면 외국에서의 타문화권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고 내가 과연 부름 받았는가도 확인도 할 겸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회를 조직하도록 격려하고 조직 또한 현지인 교회가 주도하도록 또 리더십 또한 현지인이 맡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대회를 개최해서 후원을 작성하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현지인이 별로 못해. 여러분이 현지 교회를 위한 선교대회도 하고 선교 지도자들 초청해서 선교 도전도 하고 헌신도 하게 하고 헌금 작정헌금도 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먼저 나라 안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다른 부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쉬운 건. 이건 뭐 비자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주위 나라에 활동하고 있는 선교단체 및 교회와 협의해서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대륙에도 선교사를 파송해야 합니다. 자, 필리핀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야 할 성경적 관점, 선교학적 관점, 역사적 관점, 상황적 관점, 그리고 구체적으로 현지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말씀드렸습니다.